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씻기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함께 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새로운 찬양이에요. 근데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란 제목이 아마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참 소망, 정말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찬양인데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오늘부터 이제 계속 고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사를 곱씹으시면서 가사를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아멘. 나의 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다는 무덤이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강미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아멘. 은혜와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아바 아버지,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죄 앞에 넘어져 허울적거릴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셔서 구원받은 죄인의 연약함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는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질대로 자기 중심성대로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관계 가운데 여지없이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공격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께 수치를 드러내는 용기를 주셔서 은혜로 지혜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교만함으로 평안이 위장될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건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함께 걷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서로를 잘 섬기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배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를 섬기시는 목사님 가정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보호하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들어오게 하옵소서. 김희균 선교사님의 수술과 회복을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십계명을 왜 고백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어떤 역할이라고 했죠? 거울이라고 했죠.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비춰보고 이 시간에는 그러면 내가 잘 지켰지, 이게 십계명을 고백하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십계명을 고백하고 주의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네. 우리 2번의 마음으로 우리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실패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선민의식. 두 번째는요, 율법주의. 와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 뼈아픈 실패를 쭉 말한 후에 그 실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구원의 방법을 바로 소개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로 정한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구원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있잖아요. 이 설교 제목은 사실은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했냐면, 원래 이런 일 잘 없는데 이 설교 제목은 은서가 정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은서한테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너에게 많이 한다 그랬더니, 하지 마, 한 번만.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알겠어. 굉장히 선심을 써서 오늘 은서의 그 이야기를 설교 때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 중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은서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잘 안 들어옵니다. 원래는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자기 할 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제 방으로 쪼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친구들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한테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뭘 얘기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대략 이런 거예요. 지금 뒤에서 그거 아니야 이랬는데 대략 그런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너는 불교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아빠,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놀랍게도 제가 이 설교 묵상하고 있을 때 했잖아요. 이 설교의 내용과 이 묵상과 이 질문이요, 정말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딱 돋았어요. 갑자기 이걸 물어본다고?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서의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얼굴이 다 떠올랐어요. 특별히 우리 보배들의 얼굴이 다 떠올랐어요. 우리 보배들은 얼마나 궁금해할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자, 우리 먼저 보배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거는 부모님들이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보배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부모님이 대신 잘 들어주세요. 우리 보배들 잘 들으세요.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이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지라고 했어요 방금. 뭐지? 건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라고 해요? 네?
열기구 타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와우, 상상력 뛰어납니다. 자, 로이 한번 대답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 타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친구들은 왜 안 물어보냐? 민우, 은서는 주중에 제가 다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은찬이나 아까 우리 오늘 보배학교 좀 늦게 끝났잖아요. 그거 얘기하느라 늦게 끝난 거예요. 다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어른들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 자, 속으로만. 왜냐하면 속으로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인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 대답 중에서 예수가 나옵니까? 네? 네, 나오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답 중에 예수가 나오죠. 자, 아마 여러분 대부분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속에 아마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그 생각과 동일하게 은서에게 말해줬어요. 은서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렇게 얘기해줬더니 은소 표정이 어땠을까요? 화내졌을 것 같죠? 근데 은소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은서,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잘못을 너무 많이 해서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풀어드릴게.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내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어떤 그런 나쁜 행동과 나쁜 행위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생각을 은서만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요. 근데 이 고민, 이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알아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은서를 이렇게 콕 끌어안아서 무릎에 앉혔어요. 그리고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근차근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은서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그제서야 은서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듣고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는 그 표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새 핸드폰을 선물로 줬다. 환해지죠. 근데 그 환해지는 표정과 복음을 듣고 얼굴이 환해지는 그 표정은 달라요. 복음을 전함으로 그 표정을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러면서 은서가 뭐라 하냐면 그 환한 얼굴로, 아빠,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생명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해 하며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복음의 원리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복음의 힘을 만끽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은서만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질문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질문이며 동시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 질문의 모양과 결은 다를 수 있어요. 은서는 뭐라고 물어봤죠? 아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겨?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질문의 모양과 결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다른 모양, 다른 결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방법으로 구원을 찾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멈춰서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삽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규칙과 법을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주의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에 대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답이다. 선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착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면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인생 뭐 있냐? 돈이 장땡이야.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고 소유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구원이 대수냐? 야, 교회 가면 구원 준 다음에 야, 난 10원 줄게. 야, 구원이 뭐 대수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야.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고 삶도 누리고 인생을 이렇게 해피하게 누리며 사는 게 그게 구원이지. 자,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특히 한국은요, 여러분, 돈이 신입니다. 돈이 구원이에요.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유독 한국은 더 심해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자료와 수치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돈과 관련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온 마음과 뜻이 돈에 가 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돈과 관련된 설문조사 수치 자료들 한번 보세요. 한국은 돈에 미쳤어요.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어요. 제가 한창 청소년 사역할 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이들 대상으로. 5억 줄 테니까 감옥 갈래? 애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때도 간다고 하는 아이들 진짜 많았거든요. 최근에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월등히 더 많아졌습니다. 애들은 그게 최고라고 믿게 된 거예요. 자,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네, 부모, 어른들에게 배운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돈에 미쳐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그러면 신앙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조금 자유하고 신앙 없는 사람은 신앙의 유무도 큰 차이가 없어요. 돈 앞에서는 다 꼼짝 말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대표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죠. 그럼 한국의 대표 우상은 뭘까요? 맘몬이에요. 한국의 우상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구원이 대수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돈과 물질을 통해 그 구원을 찾아 얻으려고 해요.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또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과는 또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과 세속을 거부하고 떠나 자유함으로써 또 거기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이 세상과 세속에 없다. 그럼 구원은 어디 있냐? 구원은 저 높은 우주와 저 깊은 산과 바다 자연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깊은 심연 가운데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도를 깨닫고 열반과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내면의 깊은 곳을 탐구합니다. 구원을 찾기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부류 외에도 수많은 방식과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은요, 구원을 찾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스스로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왜 사는가? 구원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해요. 얻을 수 없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5절로 7절이 담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하는 것이라. 아멘. 자, 그냥 성경 말씀만 이렇게 보면요, 사실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율법도 열심히 지켜보고, 저 하늘에 구원이 있을 것 같아서 막 하늘에도 올라가려고 노력해보고, 아니면 저 무저갱, 저 지하, 저 깊은 곳에 구원이 있을 것 같아서 깊은 심연, 깊은 내면에도 내려가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다는 거예요. 뭘 찾기 위해? 구원을 찾기 위해. 근데 거기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은 어디를 가야 찾을 수 있는 건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냐? 우리 옆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게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구원이 어디 있느냐? 저 멀리 하늘에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깊은 땅 속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디 있느냐? 우리 옆 아주 가까이에, 정말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잘 들으세요, 믿음의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돈에도 없고 율법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 예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의 말씀이 어디 멀리 깊은 산골에 들어가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찾기 위해, 이 믿음의 말씀을 찾기 위해 우리가 막 찾아 헤매고 보물 찾듯이 그렇게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앞에, 우리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믿음의 말씀이 지금 이 강단, 함께 걷는 교회 강단을 통해
여러분 코앞에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성경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을 허락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시인하고 믿으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 내용이 9절로 10절 말씀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 텐데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깊은 무적행, 저 깊은 바다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다녀오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어디에 구원이 있나? 어디를 가야 구원을 이룰 수 있나?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이, 잘 들으십시오,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우리 앞에, 우리 코앞에 선언되었고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구원을 구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을 찾아 헤맸습니까? 사실 우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새 그 구원이 우리 코앞에 와 있다고요.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저 나의 구원자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코앞에 선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구원을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받아 누리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목사님 이거 다 아는 건데요, 우리 이미 다 배운 건데요. 여러분, 은서는 복음을 처음 들었을까요? 그래도 목사 딸인데 왜 복음을 들었고 알고 또 때로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환하게 웃음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했더니 왜 고개를 푹 숙였을까요? 왜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지옥에 갈 것 같다고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에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도 하지만 정작 내 삶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의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내 구원이 취소될까요? 혹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서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염려와 두려움과 찝찝함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서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찝찝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 왜 찝찝한가? 뭔가 선명하고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나의 구원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찝찝하지? 불분명한 거예요. 나의 구원이.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손에 꽉 잡혀야 되는데, 나 천국 갈 수 있나? 갈 수 있지. 나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지.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손에 꽉 잡혀야 되는데, 그래야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손을 딱 쥐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스물스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찝찝하게 신앙생활하고 찝찝하게 교회를 다녀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 찝찝하냐?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어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 하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 지금 교회 시대 묵상하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바울 사도가 A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A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 지역을 떠나서 B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또 여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C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네, 좋은 소식이면 참 좋겠지만 나쁜 소식이었어요. 물론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요만큼. 나쁜 소식은 이만큼. 근데 그 나쁜 소식의 대표가 뭐냐?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염려와 두려움과 찝찝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 바울이 A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교회까지 세웠잖아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복음에 반응하여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그럼 B지역에는 복음 안 전했나요? 복음 전했죠. 반응하여 교회로 모였습니다. C지역은요, 복음에 반응하여 교회로 세워졌다고요. 근데 왜 A지역, B지역, C지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왜 흔들리냐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놓친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전했을 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다시 이야기해 주지 않고 복음을 점검해 주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짚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놓친 겁니다.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찝찝해지는 거예요. 교회로 오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오는 게 아니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도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더 흔들고 더 불안하게 하고 찝찝하게 만든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 인간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한마디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가짜 복음은 뭔가? 잘 들어보십시오. 가짜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예수님 믿는 것 중요하다 하니까 좋죠. 근데 가짜 복음은 뒤에 뭐가 하나 붙어요. 꼬랑지가 붙는다고요. 그 꼬랑지가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장하느냐? 너 이제 예수님 믿어? 그러면 이제 율법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다시 말해, 복음을 믿음과 행위로 짬뽕 시켜놓은 거예요. 뒤섞어 놓은 거예요. 이게 가짜 교사들이 전한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여러분 보면 가짜 교사라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잘 훈련받고 잘 교육받은,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목사였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여러분이 아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한데 이거 행위도 좀 뒷받침돼야 돼.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인데 그 귀뚱으로 들려요? 아니죠. 찝찝해요. 뒤끝이 남아요.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나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죄 지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저 사람 말대로면 나 천국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짜 복음에 속지 말고 다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진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쓴 편지가 뭐예요? 그게 갈라디아 성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서신서는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통 어떻게 해결할까요? 문제의 모양은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딱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서신서들은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린 교회들에게, 복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었지만 잊어버린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서신서가 갈라디아서고, 그 갈라디아서에서의 핵심이 2장 16절이에요. 우리 진짜 중요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신약의 303페이지, 304페이지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약에 2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이거는 진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이 진짜 복음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찝찝함이 없어져요. 이 복음, 이 진짜 복음을 붙잡아야 우리 신앙의 찝찝함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부족함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함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연약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맞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몇 가지 죄 지셨어요? 셀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죄 지셨나요?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면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아까는 제가 뭐라 그랬죠? 그 구원을 찾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짓기 위해 산다. 죄를 짓기 위해 밥을 먹고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죄를 지으려면 이 죄의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죄를 짓기 위해 밥 먹고 죄를 짓기 위해 공부하고 죄를 짓기 위해 일하고 죄를 짓기 위해 여행도 가고 죄를 짓기 위해 잠도 잔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우리 얘기 아닌데. 그게 우리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은서한테도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은서가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나쁜 생각, 나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은서가 처음엔 이렇게 했어요. 혼내실 것 같아.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줬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너네 죄 많은 거 다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 죄인인지 다 안다. 너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너희들이 매일 짓는 그 죄 다 안다. 오히려 내가 죄를 짓는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준 거야. 그래서 내 독생자 예수를 너 대신 십자가에 매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너 죄인인 거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만 믿어. 네가 지은 죄, 내 아들 예수에게
내가 다 전가시켜서 내가 예수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나만 믿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미 내가 다 했다,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아들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거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거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인데요. 11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에 성경 펜 있으시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누구든지. 그리고 차별이 없음이라, 이 부분도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거든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더 선한,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인데 이 진짜 나쁜 놈보다는 좀 덜 나쁜, 이 사람은 살면서 착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 말고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착한 일을 하나나 두 개 정도는 더 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를 부르면, 그를 믿고 그를 부르면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악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하의 나쁜 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좀 망설여지십니까? 천하의 나쁜 놈이라 하니까? 천하의 나쁜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안 되면 안 돼요. 왜? 천하의 나쁜 인간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여기에 동의가 안 되셔도 안 돼요.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동의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하의 나쁜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도 주님을 믿고 부르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요약 선포하는데 그 요약 선포가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랜만에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한번 PPT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십니까?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도 이 찬양은 아시더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음이 이상하네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 부를 때 딱 이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아, 진짜 유치하다. 멜로디도 유치하고 가사도 유치하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다시 딱 보는데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유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구원이 도대체 뭐길래 딴 거 다 필요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참, 기독교 유치하네. 수준 낮네. 적어도 종교면 좀 그럴듯한 어떤 뭔가가 있고 그래도 조금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뭔가를 좀 그럴듯하게 해내야 구원받고 하는 거지. 야, 기독교
말하는 저 구원 진짜 유치하네. 야, 불교 스님들 봐라. 평생을 애쓰고 고기도 안 먹고 여자도 멀리하고, 자, 저 정도 애는 써야 구원을 받을까 말까지. 에이 됐다 야, 뭐 무슨 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내가 10원 줄게. 야, 교회 가지만 해. 근데 그 유치한 복음, 어떻게 보면 아니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낮다고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맘먹고 각 잡고 구원의 수준을 높였으면 우리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의 수준이 왜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됐는데요? 왜 이렇게 눈높이가 낮아져야 했는데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수준을 낮추신 겁니다.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믿기만 해.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저 멀리 저 깊은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어디 있어요? 우리 코앞에 있어요. 우리 코앞에 왔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코앞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 구원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아요? 뭔가 조금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충분합니까? 충분해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할 건데, 제가 은서한테 복음을 설명하고 은서가 환한 얼굴로 아빠 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 근데 제가 어저께 다시 물어봤어요. 은서한테. 민우한테 먼저 물어보고. 민우는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민우는 탁 얘기하더라고. 아빠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잘했어. 좋아. 같이 가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은서한테 딱 물었어요. 화, 수, 목, 금 4, 5일밖에 안 지났어요. 은서야, 은서도 좀 화요일 얘기했지? 우리 같이 천국 갈 수 있지? 근데 또 고개가,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요일까지는 괜찮았대. 그럼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생각해 보니까 수, 목, 금, 토 또 죄를 진 거야. 여러분 이게요, 은서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고개를 푹 숙이는데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나 다시 천국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럼 복음이 잊혀져요. 복음이 잊혀지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요. 우리의 신앙은 찝찝해져요. 그래서 그 찝찝해하는 은서를 다시 무릎에 앉혔어요. 그리고 다시 더 구체적으로 그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화요일까지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을 것 같은데 수, 목, 금, 토는 어떻게 해? 내일도 죄를 지을 것 같은데 모레도 죄를 지을 것 같은데 그 죄는 어떻게 해? 그거를 설명을 딱 해주니까 화요일보다 더 환한 얼굴로 은서가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아빠 나 이제 진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믿음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각오를 했어요. 두 가지 각오. 다음 주에는 진짜 복음 설교를 해야겠다. 뭐 지금까지 했던 설교가 복음 설교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진짜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정리하고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복음을 다시 붙잡을 거예요. 다음 시간 중요할 거예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다짐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잊어버릴 만할 때쯤 되면, 신앙이 찝찝해질 만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까 이제 가사도 들었고 또 멜로디도 함께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목사님 설교가 없어도 여러분 이 찬양을 틀어놓고 들으세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고 복음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이번에는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붙잡는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멜로디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크게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첫 고백은 깊은 절망으로 시작해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나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할까? 그 누가 주의 자빌다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또. 아멘.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아멘. 주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아멘. 아멘.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랑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불법이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 아멘. 예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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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괜찮다, 내가 널 용납했다, 내가 널 용서했고 널 받았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 말씀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찝찝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이 기도 제목, 함께 받은 은혜를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 가정과 개인을 위해, 우리 보배들을 위해, 그다음에 사역자와 우리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세워지고 오직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주인 되고 예수님만이 소망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기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를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내가 은혜 입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돕기 원합니다.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부미와 질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예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우리보다 주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를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불신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눈을 뜨고 복음으로 온전히 그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보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부모를 세워주시고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보배 학교를 통해 말씀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 보배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유견 선교사님, 신상호 선교사님, 정재훈 선교사님, 캠프 프레이저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단체를 통해 그 모든 사역 가정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 결단, 확신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통큰통도 이제 교회 시대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말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찬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름 사역 지난주에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들 참고하셔서 스케줄 잘 확인하시고 특별히 우리 국내 선교지 탐방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함께 좀 가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된 복음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헌신과 노력과 애씀으로 되었는가 우리 한번 또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도미숙 집사님 섬겨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성찬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거를 뭐 복음과 빗댈 수는 없지만 어쨌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오랜만에 수육을 좀 삶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성찬하고 또 유정훈 목사표 수육을 함께 또 하고 또 김치도 또 맛있게 또 담가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 가지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은서랑 로이 가운데 와주시고, 자, 아우, 자, 마이크 아파요.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때리면 안 돼. 때려 아파서 그래. 아프니까 이제 너 뿔이 난 거예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식탁 교제 준비하겠습니다.